중등부 때 저 찬양 외우느라 한 달 동안 시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엇박자로 나오니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그 지휘자가 또 외우라고 그래가지고요. 악보 절대로 보지 마라. 저 정도 곡 하나 정도 외워야 중등부 차는데 한 거다 그래가지고 한 달을 그냥 매일 나가서 연습하고 10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차는 데 서고. 예. 근데 지날수록 그때 생각도 나고 참 좋은 찬양곡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미국에서 나온 중앙일보입니다. 거기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5월 17일, 15일부터 17일까지 전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설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한국은 장로교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침례교가 주를 이룹니다. 미국 남침례교 총회장을 지냈던 제임스 메릿 목사님이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1830년대 미국 7번째 대통령을 지냈던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한 분이 오면 메모가 하나씩 올라옵니다. 오늘 누가 참석했습니다. 이따 인사시킬 수 있게 메모가 올라오는데 그 메모에 오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나오셨으니까 괜히 심기 건드리지 말고 편안한 설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안내위원들 메모가 올라왔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회중석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대통령이 있고 모두 내게 말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회중들이 얼굴이 붉어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대통령이 와서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게 당신 같은 군인들이 있다면 세상을 휘어잡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이 돼서는 스테판 루미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방이 지저분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방을 치우러 온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시려고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배는 왜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친 뒤에 나는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으로 저 문을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감이 없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 만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6개월 전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종교의회인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조로 갈등 상황을 일으키고 있었던 상황, 바로 그때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집 밖에다가 초막 내지는 텐트를 만들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광야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바로 그때의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을 이야기하는 헬라어는 여러 개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닉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에 그들이 닉토스, 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악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닉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밤에 나섰다, 닉토스에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초막절 밤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사람 이름은 다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거룩하게 빛나라 그래서 거룩할 성체에다 빛나라는 자 써서 제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짓기는 성웅이라고 지었다는데 아버지가 뒤에 글자는 돌림자 쓰신다고 해서 환자로 바꿔가지고 거룩하게 빛나라, 그게 제 이름 뜻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니케, 승리라는 말입니다. 나이키, 여신, 니케, 그 승리라는 말과 데모스, 백성이라는 말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니코데모스입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네 글자로서 니고데모 하는데, 니코데모스,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아버지의 소원은 뭐예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다. 대단한 승리를, 대단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데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람들은 자기 마을, 동네에서 쓰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 야곱, 안드레, 이 이름들은 대부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스데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니코데모스, 이건 헬라식, 그러니까 히브리 발음이 아니고 그리스어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보통은 두 가지 이름을 다 갖습니다. 워낙에 로마 제국 안에 있다 보니까 제국을 돌아다니려면 헬라어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어필할 때 굳이 내가 식민지, 국가, 백성, 유대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밖에서는 바울, 안에서는 사울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스는 이름이 하나예요. 굳이 히브리식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너는 그냥 큰 물에서 놀아라, 유대 땅 생각하지 말고 헬라 땅에서 놀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 짓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위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쪼잔하게 저 작은 동네 사람들하고 살지 말고 로마로 가서, 헬라권에 가서 그냥 날개 펴고 살자.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 동네 사람으로 남지 말고 로마 안에서 길을 한번 펴봐라.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안 짓고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만 지어주는데 그것이 니코데모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은 이 집안이 상류층이고 부유하고 의식이 히브리식 의식이 아니라 조금 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바리새인 하면 머릿속에 턱하니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율법주의자. 근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럼 안식일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거냐? 그걸 더 세분화해서 얼마를 걷지 말고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지 말고 언제 밥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하고는 달라. 너희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야. 파리사이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리새파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경건주의 운동의 한 부류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망하고 나서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식민지 국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그 중간 기간에 유대가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상해 임시정부처럼 독립운동을 펼치던 시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있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아내가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가 남편의 첫 번째 동생인 안네우스하고 결혼합니다. 시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남편 죽자마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시동생하고 남편 죽자마자 결혼하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항거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살로메가 왕비가 되자마자 바리새인들을 데려다가 8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들 왕, 권력 무서워하는데 거기 일어서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제창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바리새인들 멋쟁이들이다. 기왕에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말씀 아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정신 세계보다 훨씬 더 분명한 말씀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수가 존경을 받는 것이지, 무작정 바리새인들을 못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은 전체 유대인과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천 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 바리새인입니다라고 하면 사두개인보다 훨씬 더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평신도 그룹이거든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목사니까 그렇게 살고 장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는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는데 사두개인 제사장보다 훨씬 나아요.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통치자나 왕을 가리키고 권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대제사장이나 회당장이나 사내들인 의원이나 재판관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이 성경 나누지를 보면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인데 종교 국회의원 정도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사두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류층 계급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평신도 그룹에서 구별되어진 바리새인들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서 구성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지요? 299명이 정원이던가요? 300명 좀 안 되는? 예.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70명이에요. 훨씬 더 적지요. 국회의원들도 소위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 전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70명만 들어가는 의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걸까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법 만드는 일이지요. 2부 때 얘기하니까 차는 이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 입 막은 적이 있는데, 국회는 법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사내들인 의회는 법도 만들지만 그 법을 집행합니다. 경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집행한 다음에 잡아다가 재판을 합니다. 사형언도만 할 수 없고 나머지 모든 판결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권, 사법권, 경찰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의 그 권력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인데 여기는 삼권 분립이 없어요. 왕 외에 나머지 권력은 다 사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팀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 니고데모는 이름값을 하는 거지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지요. 자, 성경 외의 자료들을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적어놨는데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책 가운데 하나가 요세푸스의 고대사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17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최고의 권력 집안이 누구냐? 니고데모 집안이에요. 역사책에 써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잠깐 나오지만 미국의 케네디 가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권력 집단, 권력의 가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가서 예수 시신을 달라고 해서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돈 얘기 안 할게요. 무지막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 비싼 것을 들고 나와서 남의 장례를 치러줄 정도로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 이야기만 하는데 시간을 한 5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한 구절 설명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냥 몇 개 좀 요약해 놓은 것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이 니고데모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금전적인 것, 이런 권력의 문제, 또 이런 지적인 문제,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간략하게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더 읽어보면 이유가 나오지만 정말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지만 직분도 맡지 않았고 끊임없는 평신도 그룹으로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못마땅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게 직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토라져 버리는 그것이 예배자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자리에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왕자이고 공주이고 싶은, 그건 유치부에서 하늘나라 왕자님 공주님 해주면 끝나지, 어른이 됐을 때 여전히 왕자 공주 행세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앉으실 그 자리에 내가 끊임없이 앉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인데 여전히 양보하지 못하고 거기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그림을 그리듯 이미지 설교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라고요? 만약에 누가가 기록했다면,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다면 니고데모가 밤 9시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적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적어요? 그 사람이 밤 닉토스에 찾아왔습니다. 밤을 이야기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닉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둡다, 진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면서 막강한 실력을 가졌던 그 사람, 유대 학문 세계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났던 바리새파의 그 사람,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존경받고 있었던 바리새인인 그 사람,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던 학문의 세계를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생겨서 33살 청년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니고데모에게는 그 시간이 닉토스였습니다. 밤이었다는 말이에요.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어둠에 있습니다. 난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밤의 시간, 내 인생의 밤의 시간에 예수를 찾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도 바리새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대철학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지요. 근데 바울이 예수 만난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옛 일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배설물로 이겼다. 니고데모나 바울이나 똑똑한 만큼 오히려 더 자신들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어리석음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에게서 배움받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을 의식합니다. 70명밖에 되지 않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와 예수가 갈등 상황이 최고도로 달했던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자기의 의원 자격이 박탈당할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지요. 어느 마을의 세리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어딘가요? 동네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강남에 있지요. 이스라엘 땅끝에 최고의 부촌이 어디입니까? 정답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최고의 부자 동네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거든요. 그때도 제사장들이 돈 밝히고 살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세금 뜯어낼 게 많아요. 세리들 돈 많이 뜯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 왕촉격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삭개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몸 파는 여자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합니다. 개 취급도 안 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찾아가세요? 밝은 대낮에 그에게 들어갑니다. 밖은 낮인지 모르겠지만 어둠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빛이신 주님이 그를 찾아 들어가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가 필요하기에, 진리가 필요하기에, 승리 필요하기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두운 가운데 조용히 은밀하게 밀실 영합하듯이 듣기만 해도 참 듣기 싫은 그런 소리들이지요. 이날 독재 권력 속에서 안가에서 누굴 만났대더라, 밀실에서 영합하고 무슨 정치적인 내용이 나왔대더라, 듣기만 해도 별로 내키지 않는 이야기들처럼 니고데모는 아직 그런 어두움 속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는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예수 만난 경험이 없기에, 예수가 가르쳐준 말씀이 아직 내 삶에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요. 근데 요한은 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랍비라고 호칭합니다. 박사학위 받으려면 중고등학교 과정 빼고요,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나 걸릴까요? 대학 빼고 석사 빼고 박사만 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대학 4년, 석사 그냥 빨리빨리 한 데서 한 4년 잡고, 박사 논문 빨리 통과한다고 해서 4년, 5년 잡으면 한 10년 조금 넘어야 박사 받지요. 랍비는요, 랍비 학교를 들어가서 40년 걸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학위를 받는다면 뭘 받아야 돼요? 박박박사 받아야 되겠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40년 걸려서 랍비의 호칭을 듣기 시작했는데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그럼 랍비라는 호칭을 받은 다음에 몇 년이나 그 호칭 듣고 죽을까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33살 청년 예수에게 찾아가서 그의 랍비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학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학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바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만한 부와 명예와 지성을 다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랍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이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나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할까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를 바꾼 것은 그의 부요함이나 그의 지식이나 명예나 가문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목에 힘만 주게 만들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한계만 드러납니다. 많이 안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에요. 자존심 세우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갈 수 없어요. 부러져 버립니다. 부자 같은데 더 큰 부자 보면 속상합니다. 나도 조금 더 해볼 걸. 근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재주를 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자존심 가지고 내 명예를 가지고 나를 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요? 이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유대 사회 중에 단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내들은 공회 7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 앞에 달려갑니까? 그 정도 떵떵거리고 살면 됐는데, 그 정도 가졌으면 되었는데 왜 예수 앞에 달려갑니까? 그리고 그가 33살 청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변화를 향한 강렬한 소망이 없이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변화하면 됩니다. 어머니 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어야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숱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 있다면, 그리고 그 표정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표정으로 내 옆에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 예배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봅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습니까? 제가 평생에 걸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 들었던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박중의 사병을 동원해서 불법 체포합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반나절도 안 돼서 처리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몸담고 있었던 사내들인의 모습입니다. 소위 진리를 외쳐야 되는 집단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반기를 듭니다. 더 이상 그 어둠에 같이 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 때문에 사실 공회 의원직을 잃는다 할지라도 감당하겠다고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예수의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우리를 더 이상 불의 안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불의함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성령의 법 안에 살도록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행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밖의 자료를 바라보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뒤에 예수의 이야기를 책으로 적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노라고 일반 역사책 속에 쓰여 있습니다. 밤에 속하여 살다가 예수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를 만난 것 같은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어둠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들로, 말씀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밤에 속했던 그림자와 어두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남으로 밤이 아닌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 자 되어진 것 같이 오늘 나의 삶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